주님이 주신 땅으로 만드는 시 찬양 전시고에 강의시합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뢰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길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길을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을 이렇게 주시고 저를 훈련의 낭소로 인도하시고 여호수아의 말씀을 같이 상고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할 때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시정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여호수아 교재 51쪽입니다. 교재 51쪽을 보시면 제 10장이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남부 지역을 정복한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특별히 이제 아모리 다섯 왕의 동맹과 이스라엘이 참전에 대한 말씀인데요. 자, 9장에서 보면 기브온 족속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고 뭘 해요?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잖아요. 네, 그런데 이 기브온은 상당히 큰 도시예요. 네,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 편에 서면 큰 힘이 되는데 갑자기 이스라엘 편에 서니까 화가 나겠죠. 자, 그래서 이 예루살렘 왕인 아도니세덱이 자기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두려워해서 그 동맹을 맺습니다. 예, 동맹을 맺어서 그 이스라엘을 치기 전에 먼저 기브온을 치려고 작정을 하는 거죠. 예, 왜냐하면 원래 이스라엘도 강하잖아요. 이스라엘도 강한데 기브온 족속이 합치면 더 강해지잖아요. 그래서 미리 기브온을 먼저 친 다음에 이스라엘을 치자라는 작전을 세우고 먼저 기브온을 치는 거죠. 예, 사실 기브온은 베델이나 아이 성보다는 크고 강력했으며 가나안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서 가나안을 남북으로 양분하는 매우 중요한 거점이었기 때문에 기브온에서 가장 가까워 있던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에게는 기브온과 이스라엘이 연합한다는 사실이 매우 위협적으로 느껴졌을 것이다. 그러니까 가나안을 보면 가나안의 중심부가 바로 기브온 족속이 있는 곳이에요.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가 6.25 사변 때 메가더 장군이 어디로 상륙작전을 했어요? 그렇죠. 인천. 중앙이잖아요. 한반도 중앙을 탁 치는 거예요. 중앙을 쳐서 북쪽에서 오는 그 보급로를 차단해버리는 거예요. 예. 원래 군인들은 위에서 계속 먹을 거, 뭐 이런 탄약 같은 걸 계속 공급해줘야 싸울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보급로를 끊어버리면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은 먹을 양식도 없어지죠? 이제 탄약도 없지요. 그러면 힘 못 쓰거든요. 바로 그 작전을 쓴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중앙을 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을 뺐으면 그 남과 북이 갈라지잖아요. 그래서 서로 힘을 합칠 수 없게끔 만드는 어떤 그런 작전이죠. 예. 그런데 그 중앙이 누구냐? 기브온 족속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본이 고난을 받는 아모리 족속들로부터 핍박을 받는 이 부분을 하는 이제 비유를 뭘 말하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믿지 않은 사람들이 뭘 하겠어요? 핍박을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부가 안 믿어. 부부가 안 믿는데 어느 날 부인이 교회 나간다면 남편이 뭐라고 그래? 왜 가냐? 못 간다. 이제 핍박을 하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기본 족속은 원래 하나님을 모르는 족속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믿겠다고 이스라엘 편에 속하니까 주변에 사람이 너 왜 그래? 라고 해서 핍박하는 것과 같은 어떤 비유를 볼 수 있겠죠. 자, 이때 기본이 자신들의 힘으로는 가나안 남방 연합군과 상대할 수 없음을 알고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예,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기본 족속들이 도움을 요청했을 때 자기를 속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에이 죽든지 만든지 그러면 돼. 근데 약속을 했잖아요. 그 약속을 어기면 안 돼요. 아무리 그들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언약을 세웠기 때문에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밤새 군인을 끌고 갑니다. 예, 가서 기습 공격을 하게 되죠. 예, 그래서 그때 아모리 족속 5왕이 연합을 하지만 그 여호수아 앞에서 도망을 하게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손에 죽은 사람보다 하나님께서 우박으로 그들을 치셨는데 그 하나님 치신 우박으로 죽은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이건 뭘 말합니까? 이스라엘의 힘으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 싸우셨기 때문에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건 오늘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나 혼자 신앙생활하고 나 혼자 세상을 살아가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돕고 계신다고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 여러분 혼자예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돕고 계신다는 거. 꼭 그걸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잘 싸워서 이긴 게 아니에요. 이건 뭘 말하냐면 결국 교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지 네가 한 거 아니라. 우리 구원의 문제는 항상 그렇습니다. 예, 구원의 문제만큼은 내가 잘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교만하지 않도록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남쪽 5 왕들이 도망을 하죠. 예, 도망을 하게 되고 결국 승리하게 되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자, 12절부터 27절까지 보면 해와 달을 멈춘 기도와 5 왕의 최후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자, 이 5 왕과 전쟁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지금처럼 뭐 야간에 보는 투시경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싸우겠지만 옛날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막 전쟁하다가 밤이 되면 싸울 수가 없어요. 그럼 끝. 그냥 날 새면 또 하고 이제 그게 옛날 전쟁이거든요. 그러니까 한참 그들을 칠 텐데 밤이 되면 싸울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들이 다 도망가면 그들을 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태양을 멈춰달라고. 여러분 어떻게 보면 무모한 기도 아니에요, 그죠? 태양 멈출 수 있어요? 기도해서?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안 들어주는 거야.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내가 태양을 멈추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태양을 멈춰줄 걸 믿고 기도한 거예요. 그냥 농담으로 하나님 태양 좀 멈추면 안 될까요? 이게 아니라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태양도 멈출 거라는 안단 말이에요. 그걸 믿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그 기도가 응답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되냐? 우리는 그런 믿음이 없어. 그죠? 아마 옆에서 내가 오늘 태양 멈추게 하면 여러분 뭐 할 거예요? 아유 지금 뭐라고 우리는 안 믿는단 말이에요. 네, 태양 못 멈출 거라고 알아.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아무리 기도해도 안 나는 거예요. 왜 병이 안 나아요? 우리는 병 나을 거라고 믿질 않아요. 그래 정말로 나을 걸 믿는 사람은 기도하면 낫는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차이가 아니라 내 믿음의 차이라고 말입니다. 믿음의 차이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믿음의 용사가 되길 바래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태양을 멈춰라. 그러니까 멈춘 거죠. 예. 그래서 이번 전투에서 자연의 법칙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주장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통치자이심을 확실하게 보여주셨다.
자연 법칙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 스스로 정해놓은 법칙을 말합니다.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법칙이에요. 이건 누가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 법칙에 자기가 세운 법칙이지만 순응하셔요. 그러나 때로는 이와 같이 하나님 자신이 세운 법칙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자연 법칙을 스스로 깨트리지. 예, 태양은 돌게 돼 있지 멈추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주는 돌게 돼 있지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멈추게 하심으로 결국 뭐냐? 내가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통치자야. 이 사실을 깨닫도록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물론 태양과 달이 멈춘 이적은 하나님께서 자발적으로 베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태양과 달이라도 멈추게 하실 수 있는 분으로 신뢰하고 간구한 여호와의 요청에 의해 일어난 것이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호수아가 기도 안 했다고 한다면 태양이 멈출까요? 안 멈춥니다. 예, 기도해야 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지만 기도해야 된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돼요. 예.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을 온전히 신뢰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인간의 생각을 초월한 은혜와 능력을 베푸신다는 것을 교훈해 준다. 그래서 전쟁에 패하고 도망가기에 급급했던 가나안 5 왕들이 결국 막베라 굴에 도망갑니다. 그래서 굴 속에 숨어요. 예. 전쟁을 끝나고 나서 그들의 최후를 맞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제 2가지 교훈을 줘요. 첫째가 뭐냐?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의 결말은 실로 비참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잘 사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은 막 하나님 나와봐 뭐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냐면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특별히 요즘 시대는 하나님의 성도를 핍박하는 거. 예, 하나님을 믿는 성도를 핍박하는 게 뭐예요? 이걸 하나님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막 성도끼리 서로 미워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 성도 안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남편 안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셔요. 아내 안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아내를 핍박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예, 남편을 무시하는 것은 남편 안에 계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원리를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경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크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작은 것 우리 집에서부터 또 여러분의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2번째로는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여 숨을 곳이 아무데도 없다는 사실을 교훈해 준다. 그죠? 그들은 굴 속에 숨으면 될 줄 알았는데 굴 속에 숨어도 다 들켜요. 그래서 결국 최후에 죽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죄를 짓고는 숨을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 짓지 않도록 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28절부터 43절까지 오면 이제 남부 가나안의 정복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동맹군을 완전히 격파하고 5 왕을 처형하여 매장한 이후에 그 여세를 몰아서 막게다를 정복하고 림나, 라기스, 게셀, 에글론, 헤브론, 드빌 이걸 순차적으로 다 하나씩 정복해 갑니다. 그래서 결국 어디까지 가냐면 가데스까지 가서 가사, 고센 땅까지 정복해버립니다. 가데스 바네아가 어떤 곳이에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그 시내산 언약을 받고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던 곳이 가데스 바네아예요. 그곳까지 정복을 했고요. 더 나가서 어디까지 하냐면 고센까지. 고센은 어디예요? 애굽 땅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어디서 살았어요? 430년 고센 땅에 살았잖아요. 그렇게 강력한 애굽 나라까지 쳐서 예전에 자기가 종살이했던 그곳까지 빼앗아버리는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얼마나 강력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여기서 말씀해 줍니다. 자, 그래서
가나안 남부 전 지역을 완전하게 정복하였다. 예. 자, 이걸 보면 이 가나안을 정복해가는 부분들이 보면 그냥 마구잡이로 막 된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착착 순서적으로 이렇게 잘 해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이건 뭐냐, 하나님이 계획하신 프로그램에 따라서 그 정복 사건이 이루어지고 있더라,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도 마찬가지. 이 역사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들이 변화되어져 가는데, 그 변화되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프로그램에서 조금씩 변화되어져 가는. 예, 그래서 한 달은 이걸 처리하고, 그 다음 달은 이걸 처리하고, 그 다음 달은 저걸 처리해서 하나씩 차근차근 처리해 가시는 하나의 모형이 되어진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상에서 보는 것 같이 이스라엘 본문에 나타난 여러 지역들을 정복하는 데는 수개월이 소요되었을 것이지만, 이스라엘이 별다른 어려움을 겪지 아니하고 가나안 남부 지역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만 안 돼. 그러니까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32장에서 송아지를 만드는 범죄를 하잖아요. 근데 33장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가라! 그러고 뭐라고 그래? 나는 안 가겠다 그래요. 네, 너 가나안 땅에 가라. 나는 안 가겠다. 하나님이 그러신다니까요. 죄지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아,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안 올라가시 무슨 의미가 있어요? 차라리 하나님이 안 올라가시면 우리는 차라리 하나님과 강야에 살겠습니다. 그 얘기 하잖아요. 모세가 왜 하나님 앞에 왜 같이 가자고 했을까요? 같이 안 가면 전쟁을 승리를 못해요. 모세는 그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같이 가야 됩니다. 하나님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고백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없으면 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동행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한편 우리는 본문에서 게셀 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 했다가 그와 그 백성들 역시 처참한 처우를 맞게 한다는 사실에서 악한 일에 동조하는 자들의 결말 또한 자신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음을 잘 보여준다. 예, 우리말에 줄을 잘 서야 된다는 말이 있어요. 예, 어떤 줄을 쓰느냐? 그러니까 우리도 줄을 잘 서야 돼. 하나님 편에서는 줄을 설 거냐? 망하는 줄에 설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게셀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 라기스가 어려우니까 도와달라 그러니까 그 줄에 섰다가 망하는 거예요. 기부원처럼 차라리, 예? 나는 하나님 편에 서려고 하나님 왔으면 좀 뭐 종살이는 하지만 그래도 살아남기를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항상 하나님 편에 서셔야 돼요. 아시겠죠?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나라에서나 어느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어떤 편이냐? 하나님의 선 편이 어디냐?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설 수 있어요. 그래야 생명이 우리가 유지되고 살 수 있습니다. 예, 영적이에 보죠. 12절 13절에서 태양이 기본의 위에서 머물고 달이 아알론 골짜기에 머문 사건은 예수님의 복음 사역으로 인해 인류의 역사와 운명에 변동이 일어날 것을 영적 비유로 보여주고 있다. 규칙적으로 운행하던 태양을 비정상적으로 머물겠다는 것은 초자연적인 이적과 기적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나타날 것을 말해주고 있다. 사실 예수님 당시만큼 이적과 기적이 많이 나타난 적은 없잖아요. 그죠? 물론 역사 속에 기적과 이적이 멈춘 적은 없어요. 구약에서도 끊임없이 때때로 기적을 베푸시고 이적을 베풀어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 시대는요, 기적과 이적과 기적이 아주 평범하게 일어났어요. 뭐 죽은 자가 일어나는 거, 뭐 문둥병이 치유가 되어지고, 예? 바람이 멈추고, 예? 뭐 이런 것은 뭐 너무 허다한 거예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성취되어질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11장으로 가지요. 자, 11장은 가나안 북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10장에서는 남부 지역을 정복했다면 이제 북쪽 지역을 정복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1절부터 5절 보면 가나안 북부 동맹. 예, 남쪽에서도 다섯 왕이 모여가지고 동맹을 맺었죠. 이제 이스라엘이 북쪽으로 향하니까 북쪽 다섯 왕도 야, 우리도 힘합치자. 그래서 또 이 왕들이 또 모여가지고 동맹을 맺습니다. 그 중심이 누구냐? 하솔왕 야빈이죠. 예, 하솔왕 야빈을 중심으로 해서 연합국을 형성합니다. 이건 뭘 말하냐면요,
비유를 잘 보셔야 돼요. 가나안 7족속은 뭘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안에는 육신의 속성을 의미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 안에는 죄의 속성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어느 때가 되면요, 내 안에 있는 이 죄악의 속성들이 한꺼번에 확 몰려서 연합을 해서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훈련받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예? 예전에는 혈기 조금 나오다가 미움 조금 나오다가 이랬는데 오늘 막 혈기 미움 막 이런 게 온통 확 뭉쳐가지고 한꺼번에 쏟아질 때가 있어요. 바로 그걸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건 다 드러나는 것은 뭐야? 처리하라는 얘기죠. 처리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대적하기 위해서 메론 물가에 진영을 쳤는데요. 이들은 이제 소위 가나안 족속의 2차 동맹이라고 말합니다. 예, 그래서 2차 동맹에는 정말 많은 나라가 합류해서 엄청난 세력을 형성합니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하는데 최대의 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건 뭘 말합니까? 이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 가면 우리는 더 편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어느 단계 가면요, 진짜 위기가 올 만큼 많은 위기가 와요. 큰 시험 문제가 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염려할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동맹을 많이 한다고 해도 그들이 이스라엘 이겨요, 못 이겨요? 못 이기죠. 왜요? 이스라엘 뒤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뒤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 계시잖아요. 나의 등 뒤에서 누가 계셔요? 하나님 계셔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돕고 계셔요.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없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 마찬가지예요. 몰려와도 염려할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남부 5 왕들에게 행했던 것처럼 가나안 북부 거민들로 한 곳에 모이게 하심으로써 가나안 북부 지역을 정복하기에 보다 손쉽게 하신 것임을 알 수 있다. 연합전선을 편 것도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처리하려고, 그죠? 따로따로 시간 걸리잖아요. 그죠? 따로따로 뭐 얘가 치려면 힘드니까 한꺼번에 한꺼번에 처리시키는 바로 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살펴본 대로 전쟁의 승패는 사람의 숫자나 무기의 성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더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따라서 가나안 북부 동맹은 외형적으로 대단한 위세를 보였지만 실상은 그들의 멸망의 전조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역적으로 조금 성장을 하면 문제가 크고 작은 것은 의미가 없어요. 커도 승리하고 작아도 승리해요. 중요한 건 뭐냐? 문제가 크냐 작냐가 아니라 아까도 말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어떤 문제든지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날 6절 15절까지면 이제 북부 가나안 정복이 나오는데요. 자, 하솔랑 야빈을 중심한 가나안 북부 지역의 동맹군들이 메론 물가에 진을 치자 하나님의 공격 명령을 받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사들이 기습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대승을 거두죠. 자, 그래서 하솔랑 야빈을 비롯한 동맹에 참가한 북부 지역 성읍들이 모두 왕들이 처형을 당합니다. 그리고 하솔을 제외한 다른 성읍들의 재물과 가축은 모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리품으로 다 취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이처럼 가나안 족속들은 외관상 강대해 보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의 상대가 되지 못했다. 왜? 하나님이 온 세상의 통치자, 그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이상은 그 누구도 넘어뜨릴 수 없다는 사실.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 참 힘이 나요. 내가 뭐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뭘 갖춰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되는구나. 아시겠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돼요.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도 소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 나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렇게 승리할 수 있구나.
스스로 포기할 필요 없습니다. 아유, 나는 기도를 못해서 안 될 것 같아. 나는 뭐 성경을 몰라서 안 될 것 같아. 나는 뭐 어디가 안 좋아서 안 될 것 같아. 라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힘은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한편 하나님은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족속들의 뒷발에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사르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말은 달려야 되잖아요. 그죠? 말은 사람을 싣고 달려야 되는, 말의 뒷발에 힘줄을 자르면 뛰지도 못합니다. 뛰지 못하는 말 쓸모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병거는요, 오늘날에, 그때 당시 병거는 오늘 탱크와 같은 거예요. 예, 신무기예요. 무기를 불살라버리래요. 지금 전쟁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말이 필요하고 병거가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그걸 다 불살라버리라는 거예요. 말의 뒷발에 힘줄을 잘라서 쓸모없게 만들어버리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 그거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말이 많아서 이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병거가 많아서 이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긴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말의 뒷발에 힘줄을 자르고 병거를 다 불태워 없애버려. 나만 믿어. 정말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사람이요, 힘이 없을 때는 하나님과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그죠? 근데 힘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미 봤잖아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잖아요. 하나님의 힘으로 무너뜨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착각을 해요. 자기들의 힘으로 이긴 것처럼. 그래서 이 성, 조그마한 성 정복할 때 뭐라고 그래요? 정탐꾼이 보고 와서 에이, 갈 필요 없어요. 이거 2, 3초만 가도 이거 막 그냥 돼요. 그래,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그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래 3,000명 가 그랬거든요. 그들의 생각은 3,000명만 가면 넉넉히 이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이기지. 네. 예? 아무리 작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삶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왜 자꾸 힘이 없게 만드냐? 하나님만 바라보라.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그래서 물질 의지하려면 돈을 싹 빼버려. 건강 의지해서 막 남은 막 하면 건강 탁 치면 아파. 왜? 아프면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하나님 믿어 내 주먹을 믿어. 근데 나중에 늙어서 힘 빠지면 뭐예요? 하나님 주여. 그러잖아. 왜? 육신의 힘이 다 빠지니까.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약한 걸 자랑한다. 내가 약한 걸 자랑한다. 왜? 내가 약할 때 도리어 강합니다. 왜? 내가 약할 때 누가 함께 하셔요? 그렇죠. 강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강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도 말했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16절 23절에 보면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의 종결 이제 끝납니다. 이스라엘은 메론 전투에서 승리함으로써 그들이 그토록 열망했던 가나안 땅 가나안을 대부분 정복하는 쾌거를 이룩합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스라엘이 정복한 가나안 지역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으로서 남쪽으로는 세일 근처 한락산으로부터 북쪽에는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가까지 정복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은 기브온 족속은 그 정복 대상에서 제외가 됐죠. 그리고 과거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토록 두려워했던 아낙 자손들도 가나안 땅의 변두리 지역의 소수를 제외하고는 모두 진멸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도무지 우리는 빼앗을 수 없습니다. 도무지 우리는 못 이깁니다 라고 했던 불가능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가능토록 하셨다. 예. 그들은 10명의 정탐꾼을 못 간다고 그랬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들과 비교해서 뭐 같다고요? 그쵸? 메뚜기 같더라. 근데 메뚜기가 이겼어요. 예?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속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리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해보지도 않고 안 될 걸 하고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가끔 훈련하다 보면 목사님 저도 변할까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네, 중간에 포기만 하면 돼요. 저는 항상 그래요. 포기만 안 하면 됩니다. 네. 포기해서 문제예요. 해보지라고 하요 너무 힘들다 하고 포기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으려고 끝까지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돼요. 이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5년간의 기나긴 가나안 정복 정착 전쟁의 종지부를 긋습니다. 5년이면 짧은 전쟁이 아니잖아요. 기간이 아니죠. 이번에 6.25가 3년 전쟁이잖아요. 3년 짧은 게 아니에요. 그 전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얼마나 많은 생명의 죽임을 당했습니까? 예? 근데 5년을 싸웠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물론 이것이 가나안 전 지역의 모든 족속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멸절시켰다는 의미는 아니고, 다만 이스라엘이 강력히 대항할 만한 세력은 모두 제거되었음을 뜻한다. 그러니까 완전 정복이 아니라 아직도 남아있는 족속들이 곳곳이 남아있더라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이건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훈련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훈련을 통해서 처리받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성질 급한 것도 하나님이 처리해서 조금 느긋해지고, 막 성질 내던 것도 혈기도 처리돼서 조금 성질 덜 내고 이제 그래요. 그러나 이 뿌리째 뽑힌 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전히 혈기 남아있고 여전히 미워하는 게 있고요. 남아있어요. 그 부분까지는 어때요? 이제 순차적으로 처리해야 될 숙제가 남아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남은 자들을 진멸하지 않은 것은 힘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은 오직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에서 비롯되었다. 예, 하나님의 뜻 안에서 조금 남겨두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일시적으로 가나안족을 다 멸절시킬 경우에 전 국토가 황폐되어서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을 방지하고자 소수의 장존 세력들은 점차적으로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이다. 예. 아무튼 이제 이스라엘에게 남아있는 일이라고는 지금까지 정복한 땅을 백성들에게 나눠주고 정착하게 하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영적이해 봅니다. 여기서 북방 족속들의 침략 사건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속에 있는 육신의 오랜 습성, 인습, 욕망, 예, 이것들이 다시 도전해 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오랜 습성, 인습, 이걸 잘하고도 하잖아요. 그죠? 이건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경험하면서 습득되어진 것들이에요. 자, 여러분, 가나안 족속들이 언제부터 살았을까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짐 싸들고 가나안 땅에 왔어요. 그 가나안 땅에 와보니까 누가 있었어요? 가나안 족속들이 다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들은요 이스라엘 족속보다 훨씬 그 전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때부터 여기까지 얼마나 많은 기간 동안 약 1000년 이상을 그들이 먼저 그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이게 뭘 말하냐면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이미 이 육신적 자아가 내 안에 다 뿌리박고 있는 어떤 인습, 어떤 습관, 욕망 이런 게 이미 뿌리를 박히고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읽어보면 너무 똑같아. 비유가 어찌 잘 만든지 몰라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려고 하면 이 먼저 왔던 이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가고 막는 것처럼 이 우리가 가진 자아, 육성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막 방해합니다. 그래서 막 기도할 때 졸리게 만들어요. 왜? 기도하면 안 되니까. 그죠? 이스라엘에서 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막어. 순종하려면 못하게 만들고 어떻게든 방해를 합니다. 왜? 영적으로 성장하면 자기들이 다 쫓겨난다는 걸 아니까. 그래서 그들은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열심을 가지고 가나안 정복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처럼 내 안에는 육성을 얼마나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이 그만큼 달라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열심히 하시길 바래요. 자, 12장입니다. 12장은 이스라엘이 정복한 가나안의 왕들. 1절부터 6절까지면 모세에게 정복당한 요단 동편 땅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전 지역을 대부분 정복함으로써 그들의 소원이었던 기업을 분배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나 본서의 저자는 기업 분배에 관해 기록하기에 앞서서 그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한 가나안 땅에 대하여 다시금 간략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하여 성취된 것임을 상기시키기 위함이에요. 예. 와,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이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일찍이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땅에 대한 언약이 성취되었음을 상기시켜주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 후손에게 줄 것이고, 너희가 이방의 계기에 되어서 400년 동안 그들을 섬기다가 4대 만에 돌아오게 할 많은 재물을 가지고 와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드디어 성취되었구나. 이걸 백성들로 하여금 깨달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보면은 그 중에서도 모세가 요단 동편에서 정복한 땅의 경계와 그 땅을 통치하던 아모리의 두 왕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 모세가 그 땅을 루벤과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준 사실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58페이지. 그런데 요단 동편 가나안 땅은 본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겠다고 하신 약속의 땅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원래는 요단강까지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땅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요단 동편의 백성들을 정복하고 보니까 그 땅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루벤 지파, 갓 지파가 이 땅 우리 주세요. 우리가 이 땅 갖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덤으로 얻은 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다시 말하면 욕심으로 구한 것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데, 하나님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닌데 달라고 하니까 그래 가죠. 여러분, 욕심으로 구한 것은 내 것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이 루벤 지파, 갓 지파는요, 그 요단 동편 그 땅을 차지하겠지만 이것은요, 욕심내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아수르도 바벨론도 애굽 땅 다 욕심내는 땅이에요. 그 땅이. 그러니까 항상 전쟁이 일어났다면 그쪽이에요. 거의. 예. 지금도 그 땅은 요르단에 속해 있거든요. 이스라엘이 안 속해 있어요. 지금 현재 요르단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 지역을 지금 다 요르단에 속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것은요, 내가 구해서 받는다고 해도 내 것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역사적인 비유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쳤을까? 하나님 주신다고도 안 했는데 왜 그랬을까? 궁금하잖아요. 그죠?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주신 땅이 아니기 때문에 안 싸우려고, 야, 저 길 좀 내줘. 우리 그냥 가고, 뭐 물 먹으면 물값 내줄게. 너 곡식 먹으면 내가 곡식값 줄게. 아주 좋게 얘기했는데 이 사람들이 안 들어먹는 거예요. 그냥 가라고 했으면 살 텐데. 못 가. 그래 군대 모집 와가지고, 에? 못 간다. 뭐 막어.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망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아남는 족속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 항상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편에 서야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서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을 이길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 없습니다. 다른 신도 없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속해야 된다. 그걸 말씀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절부터 24절까지 오면 정복한 요단 서편 땅, 그러니까 그 앞절은 요단 동편 땅을 말하고, 이제 27절부터 24절까지 오면 요단 서편을 말합니다. 이건 진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한 그 약속의 땅이죠. 보면은 이스라엘이 요단 동편에 이어서 요단 서편에 정복한 땅과 성읍들에 대한 기록으로
레바논 골짜기 바알갓에서부터 고센의 한락산까지 이르는 지역에 모두 31개의 성읍을 정복하였는데 남부 지역에 16개 성, 북부 지역에 15개 성읍입니다. 이 성읍마다 다 뭐가 있냐? 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도시국가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도시에마다 나라 왕들이 하나씩 있어요. 그러니까 31명의 왕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도 얼마나 오래 걸렸겠어요. 5년이란 긴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전투를 치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보면은 또한 우리 안에 처리해야 할 육신의 속성이 얼마나 많은지와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 끊임없는 영적 전투를 해야 함을 교훈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그렇게 넓은 땅도 아니에요. 가나안 땅은 본래 그렇게 넓은 땅도 아니에요. 우리나라 경상남북도보다 조금 더 큰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 작은 땅이에요. 그런데 그 땅에 뭐가 있어요? 왕이 31명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나라가 빠글빠글 하면서 싸움들이 많겠어요. 오늘 그걸 뭘 말하냐면 우리의 심령, 우리 안에 처리해야 될 그 처리해야 될 그 족속들이 이렇게 많다. 예? 쉽게 말해 31가지나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역사훈련하면서 이 가슴이 답답하고 막 그러냐. 이 31개를 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시간도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이스라엘 가나안 정복하는데 5년 걸렸잖아요. 영성훈련하는데 몇 년 걸려요? 3년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3년 너무 길어요. 아니 3년 갖고 될 것 같으면 해봐라. 3년 가지고 안 됩니다. 3년 가지고는 대략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5년 전투했지만 완벽한 정복 안 했잖아요. 못했어요. 3년 수료해도요 완벽하지 않아요.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 부분은 끊임없이 싸워야 돼요. 처리해야 됩니다. 앞으로 죽을 때까지 계속 그 부분과 싸워야 될 부분들이에요. 자, 한편 이스라엘이 정복한 가나안 땅은 비록 그 일부가 비옥하기는 했지만 모든 지역이 비옥한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백성들은 땅을 분배받은 뒤 그 땅을 개간하고 옥토를 만드는 수고를 계속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의 지형과 이스라엘은 참 많이 비슷한 게 많아요. 우리나라는 산지가 전 국토의 70%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땅덩어리의 70%가 산이에요. 산은 농사 질 수 있어요? 없지요. 그래서 30% 가지고 우리가 농사 짓고 해서 사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는 지금 30% 가지고도 먹을 게 남잖아요. 그죠? 물론 수입하는 것도 많지만, 예. 이스라엘은요, 이스라엘 땅이 있다면 그 땅도 그렇게 넘지도 않는데 70%가 광야요, 산지예요. 광야, 아무 농사도 못 짓는 그냥 광야예요. 사막 같은 그런 게와 산지가 좀 있고요. 30%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나라랑 비슷해요.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보면 그렇잖아요. 강원도는 산지가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강원도는 주로 옥수수라든지 감자가 심어서 농사를 짓잖아요. 그죠? 왜? 그 고랭지에서 논농사 못 짓잖아요. 그러나 호남 지역이라든지 논들이 많아서 쌀 농사를 많이 짓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땅을 분배해놓고 너 산이 많은 강원도 가질래? 어? 논농사가 많은 호남 지역을 가질래? 그럼 여러분 어딜 갔겠어요? 당연히 호남 지역에 논 많고 이런 데까지 누가 저 산골짜기 가서 비탈에 감자 심고 옥수수 심는 데 선택하겠어요? 안 쉽지 않아. 그걸 선택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땅을 분배받을 때 제비뽑기를 해라. 왜냐하면 서로 좋은 데를 가지려고 싸우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제비뽑기를 해서 나누게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근데 문제는 제가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70%가 광야하고 산지인데 근데 성경은 그 땅을 뭐라고 말하냐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해요. 그 광야가 있고 그런데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래요. 왜냐하면 외부 조건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광야라도 낙원인 거예요. 지금 이걸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땅하고요.
애굽 땅하고 비교하면요, 애굽 땅이 훨씬 좋습니다. 나일강 주변에 그 넓은 목초지와 그 농사지는 이거 뭐 어마어마하게 뭐 가나안 땅은 비교가 안 돼요. 그런데도 애굽 땅을 가리켜서 나곤이라고 안 해요. 적과 꿀이 오는 땅이라고 안 해요. 근데 가나안 땅은 70%가 산지고 광야인데 그 땅을 적과 꿀이 오는 가나안 땅이라고 말합니다. 왜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제가 찬양 부를 때 참 많이 부른 찬양이 빈들이나 초막이나 내 주 예수 보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 뭐 기와집?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빈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땅이, 예, 기름진 땅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리고 그 땅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뭐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서 열심히 땅을 개간해야 돼요. 땅을 개간해서 농사를 지으면 그 땅에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땅들은요, 이 사막들이 많고요, 비가 와도 그 비를 그냥 땅으로 쑥 흡수해버려요. 예. 그러니까 농사 짓기가 참 애매한 땅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가보면 이런 수도관, 이런 수도시설이 너무 잘 되어 있어요. 물을 공급하는 시설이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넓은 땅에 그 물을 주는, 물만 주는 그 기계가 있어요. 쫙 있어서 바퀴 달려가고 쭉 갑니다. 가면서 물을 쫙 줍니다. 그 규모가 어마어마해요. 예. 그렇게 그들은 그런 물을 줘서 그 땅을 개간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금은요, 먹는 음식을 수출하는 나라예요. 석류, 바나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수출하는 나라예요. 사실은 그렇게 수출할 만한 땅이 아닌데도 왜? 그들은 개간했거든요. 열심히 그걸 했거든요. 그래서 사막을 옥토로 만드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환경을 보면서 나는 이거밖에 안 돼요. 그러지 마시고 그것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하십시오. 아시겠죠? 예, 피와 땀을 흘리며 전적으로 자신을 헌신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위로와 참된 평안의 처소이다. 이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영적 예보입니다. 자,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의 언약에 의한 것이었으므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원수 마귀에게 승리하는 부분은 믿음의 털을 닫고 육체를 이기는 부분에 불과하다. 우리의 영혼이 성장하여 신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었던 바와 같이 영적 가나안 땅을 소유하고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다. 자, 여러분이 훈련 받으면서 진리 단계에 가게 되면 내가 어떻게 하면 진리가 될 수 있나? 공식이 있어요. 그 공식이 이거예요. 듣고 믿고 순종하는 거. 저는 거기다 하나 더 붙입니다. 처음에 묻고가 먼저 들어갑니다. 묻고 듣고 믿고 순종하는. 그래야 진리가 된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물어야 돼.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묻고, 물으면 주님께서 답하시죠?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다음에 순종할 때 그게 하나하나 진리가 되어져가는 이 부분을 보게 됩니다. 자, 처음에 묻고 듣고 믿고 순종. 다시 한번 합니다. 처음 묻고 듣고 믿고 순종하는 것. 이게 진리가 되는 공식이에요. 진리가 되는 공식. 그래서 이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 13장으로 가지요. 13장은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한 땅을 서로 나눕니다. 분배하게 대한 선언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 오면 가나안에 여전히 미정복한 땅이 있더라는 거예요.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장부터 12장까지는 가나안 정복 과정을 기록했다면 이제 13장부터는 정복한 땅을 분배하게 된 부분을 말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1절부터 7절은 이스라엘이 정복해야 할 미정복지에 대한 말씀으로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대부분 지역을 정복하고 전쟁을 종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앞으로 정복해야 할 땅이 많이 남아있음을 보여준다. 아까 다 설명드렸죠. 예, 우리도 영성훈련을 하고 3년 수료해도요, 다
다 된 게 아니고 아직도 처리해야 될 육신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뭐 성장했으니까 성장했어도 어쩔 수 없다니까요. 여호수아 마치면 사사기가 나오죠. 사사기 하면 여러분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좋다? 그런 생각 들어요? 안 좋아요?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죠? 왜 이래? 왜 이래? 라고 하는 사사기를 읽으면 이 사람들 왜 이래? 라고 하죠. 여러분이 영성 수료를 하고 나면 사사기가 옵니다. 그걸 비유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건 뭘 말하냐? 이 안에는 처리할 게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걸 처리하지 않으면 사사기에 대혼란이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 끝났다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죽을 때까지 훈련해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영성훈련은 졸업이 없다. 영성 졸업이 없어요. 3년 후면 수련을 해줄 겁니다. 그러나 졸업은 안 시켜요. 왜? 졸업은 끝났다는 얘기인데 아니에요. 졸업은 언제 하느냐? 여러분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하고 졸업가를 불러줘야 돼요. 예. 천국에서 만나보자. 예. 그게 졸업과입니다. 영성훈련의 졸업과. 신사하게 다 끝나고 저 생각할 때 나는 졸업식이야 오늘. 그 전까지는 안 돼요. 이 육신이 끝까지 남아서 힘들게 할 겁니다. 아시겠죠? 예, 빨리빨리 통과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남부지방의 블레셋 땅, 또 시돈 지역, 그리고 북쪽의 여러 지역 땅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었어요. 이처럼 많은 지역이 미정복 상태로 남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정복이 일단 종결된 이유는 이렇게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가나안 전쟁 끝이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나이 많은 여호수아를 위한 하나님 배려였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나이가 너무 많으니까 이런 막 전쟁하고 이런데 너무 힘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쳐라 하신 거고, 두 번째로 오랜 기간 동안 전쟁에 지친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였다. 그렇죠. 지칠만도 하죠. 40년 동안 광야에 했지요. 거기서 가나안 들어오자마자 5년 동안 전쟁을 치렀지요. 그러니까 45년 동안 그들은 힘든 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도 지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단 여기서 끊자. 자, 그렇게 하신 거고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미정복지를 남겨둠으로써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반하고 죄악에 빠지지 못하게 하는 경성의 가시로 삼으셨다. 그러니까 내가 영적으로 바닥에 서 있으면 이 가나안 족속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 내가 정복하고 다스리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야?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잖아요. 범죄하고 이스라엘에서 우상 숭배하잖아요. 그럼 이들이 쑥 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막 괴롭힙니다. 육체의 가시. 예, 가시로 삼는 거예요. 채찍질 하도록. 그러면 힘들면 우리가 하나님 잘못 섬겨서 그래.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경성의 가시로 그들을 삼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하지만 이상의 이유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남은 지역을 마저 정복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죠? 그 땅을 다 정복해야 될 의무가 있었어요. 왜냐? 그 땅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이요. 그러니까 참 정복해야 되죠.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정복하도록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모세 때부터 항상 하신 말씀은 뭐예요?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진멸해라. 진멸은 뭐예요? 완전히 씨를 말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완수한 것은 그 후에,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전쟁 끝났다 할 때부터 400년 후인 다윗 시대에 이르러서야 가나안에 있던 이런 족속들을 다 정복하고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요, 얼마나 오랜 시간이 지나야 이게 성취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 자, 이러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착 이후 진취적인 신앙을 견지하지 못하고 점차 안일한 신앙적 태도에 빠졌음을 시사해 준다.
그러니까 400년이나 걸쳐서 정복했다. 이거 얼마나 게을렀는지 보면 알 수 있겠죠. 그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역소훈련을 하고 얼마 만에 이게 처리되느냐. 결국 여러분이 얼마나 게을렀느냐. 이제 이거하고 기간이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광야 때도 어떤 사람은 광야를 몇 개월 만에 통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광야를 몇십 년을 걸쳐서 통과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무슨 차이냐. 얼마만큼 하나님 말씀을 믿고 듣고 순종하면서 열심을 내느냐. 이게 따라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게을러야 돼요? 열심을 내야 돼요? 예, 열심히 해야죠. 게으르면 그만큼 내가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요. 예? 아이고 그때 잘할 걸 하지 마시고 예? 지금부터 열심히 하나님 시키신 훈련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제 8절부터 33절까지 보면 요단 동편 땅의 분배. 보면은 모세가 정복한 요단 동편의 경계 및 요단 동편 가나안 땅에 아직 남아있는 족속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네 지파가 기업을 얻지 못하는 이유. 이런 부분에 쭉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단 동편 땅을 이미 모세 때 분배받았죠. 모세가 주었잖아요. 요단 동편에서. 자, 그런데 여기서 다시 요단 동편 땅을 재언급한 이유는 뭐냐? 두 지파만이 원래 그 땅을 분배받을 때 모세에게 약속을 하나 했어요. 무슨 약속했죠? 무슨 약속을 했어요? 네, 그 가나안을 다 정복할 때까지 우리가 제일 앞장서서 정복을 다 하고 나서 형제들이 땅을 분배받을 때 우리가 돌아와서 이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그 약속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기록한 이유는 그들이 그 약속을 성실하게 잘 지켰다 라고 하는 부분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는 뭐냐,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것이 자기들의 것이 되었다고는 어떤 확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 동편 땅의 두 지파반은 전쟁이 마무리되어야 그 기업이 자기 것이 되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할지라도 예? 우리가 훈련을 통과해서 끝내야 그것이 내 것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거야.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안식을 약속했다 할지라도 내가 그 훈련을 통과하지 아니하면 그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안식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걸 통과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진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61페이지 중간에 보면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른 지파는 다 기업을 주는데 네 지파에게는 기업을 안 줘요. 예, 그죠? 요단 동편에서 뿐만 아니라 요단 서편에서도 네 지파는 기업을 얻질 못했습니다. 그 대신에 다른 지파들로부터 48개 성읍과 목초지를 할애받지요. 자, 이처럼 이 네 지파가 기업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만을 위해 봉사하는데 전심전력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에만 전심전력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 일을 하면 어때요? 마음이 분산되지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목회자가 세상적인 직업을 갖지 않냐고 목회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한 이유가 뭐예요? 예, 거기만 신경 쓰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데 전념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두 가지 일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마음이 나눠지겠죠. 그 대신에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기업이 되어주심으로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친 11조와 여러 재물을 받아서 생계를 유지하도록 하셨다, 그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일을 하는 대신에 백성들이 낸 11조와 헌물을 통해서 그들에게 줌을 통해서 그들이 먹고 살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마련해 주셨다. 이걸 보게 돼요. 사실 복음 사역자는 오직 하나님의 일에만 전심전력해야 한다는 것을 교훈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목사가 돈 버는데 신경 쓰고 그러면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겠어요. 그죠? 예? 어떻게 해서 돈을 빨리 벌어야 될 텐데 라는 생각을 하면 어떻게 설교를 하고 어떻게 기도를 하겠어요. 예. 그래서 어찌 보면 주의 종들은 목회에다 전념할 수 있도록 하죠. 성도들은 복음사역자가 하나님의 일에 전심전력할 수 있도록 그 생계를 책임지고 돌아보아 주어야 한다는 점을 교훈해 줍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들이 사례에다가 신경 쓰지 않고 복음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열심히 11조하고 헌금해서 도와주는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평신도가 해야 할 일이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목회자가 뭐 의식주 문제, 먹고 사는 어떤 이런 문제 막 신경 쓰이면 진짜 어려워요. 저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는 이제 계속 월세 내면서 목회를 해봤잖아요. 근데 뭐 월세 걱정해야지, 또 전기세 걱정해야지 막 이러면 목회하는 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 부분만 이렇게 해결돼도 참 안심하고 살 수 있거든요. 뭐 싸놓고 뭐 쟁여놓고 살지는 못해도 그냥 당장 하루 세끼 먹고 살고 그러면 여유있게 하나님의 일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이런 부분들은 책임져 줄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하셔야 돼요. 예. 역적이 보죠. 22절에서 땅을 분배하기 위하여 제비뽑기 하기 전에 발람을 죽인 사건이 여기서 나옵니다. 발람은 술사로서 원수마귀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한 단계에 들어가면 원수에게 속지 않고 대적하여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수기에 보면 바로 이 발람이 발락이 발람을 이스라엘 저주하도록 부르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못하게 하죠. 그래서 도리어 축복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발람이 그 욕심을 내려놓지 못해요. 그래서 왔다가 빈손을 가기가 그러니까 발락에게 한 가지 꾀를 내줘요. 그 꾀가 뭐냐?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저주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길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음행하게 하고 죄짓게 하고 우상숭배하면 너희들은 안 쳐도 돼. 하나님이 칠 거야. 그걸 가르쳐준 거예요. 그래서 이 발락이 미디안 여자들과 모압 이쁜 여자들 다 불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푸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유혹해 와서 가늠하게 하고 우상에 절하게 하고 자 그러잖아요. 그래서 24,000명이 죽잖아요. 그죠? 바로 그것을 계획했던 사람이 누구냐? 발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발람을 치라. 그래서 발람을 쳐서 죽인다라고 하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62페이지에 보시면 14장이 나오죠. 1절부터 5절까지 오면 요단 서편 땅의 분배 방법에 대한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미 요단 동편의 2지파 반이 분배를 받았고 이제 남은 것이 9지파 반이 남았죠. 그래서 요단 서편에서 9지파 반이 분배를 받는데 여호수아는 혼자 하지 않고요.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각 지파의 족장들과 더불어서 이걸 하는 거예요. 이게 공정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에 내가 혼자 개인적으로 막으면 이게 공정하지 않죠. 왜? 내 개인의 사심이 들어갈 수 있고 사견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여러 종교 지도자인 대제사장 또 여러 지파의 족장들이 다 모여서 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하면서 자신의 자의적인 생각이나 독단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제사장 엘르아살과 각 지파의 족장들이 위패한 상태에서 제비를 뽑아 공정하게 시행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불평불만이 왜 나옵니까? 공정하지 않은 데서 나오는 거거든요. 과거 정권에서 왜 전라도 사람들이 많이 데모도 하고 그랬죠. 그죠? 왜 그랬을까요? 예, 여기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나라에서 통치하는 사람들이 공정하지 않다라고 본 거예요. 공정하지 않다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를 공정하게 우리
조선 팔도라고 그러잖아요. 팔도를 정확하게 강원도, 경기도 뭐 이런 쭉 해서 공평하게 발전시키고 공평하게 잘 살게 했으면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한쪽으로 치우친단 말이에요. 자기가 출생한 그 돈은 막 잘 되게 하고 그렇지 않은 이쪽 지역은 막 개발도 안 되고 하니까 여기서 봐서는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제기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 공평하게 한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뭘 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뭘 하냐? 제비 뽑기를 통해서 분배하는 거예요. 사람이 뽑다 보면 욕심이 생기잖아요. 근데 제비 뽑기는 이거 뭐요? 걸리는 대로 가져가야 되니까 어떤 내 마음하고 전혀 다르죠. 내가 아무리 좋은데 뽑으려고 해도 이 제비가 뭐 그대로 됩니까? 안 되죠.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예. 그래서 혹시라도 있을 불만과 부작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처로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또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제비뽑기를 통해서 땅을 분배하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제비는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그 결정은 누가 하나님이 하신다. 이건 제비뽑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믿는 사람 제비 뽑고도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에이 이거 아니야.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예? 왜?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을 못 믿으니까. 또 자기한테 좋은 거 뽑히면 할렐루야 그러죠. 자기가 마음에 안 들고 뽑히면 에이 그러고. 이건 뭐냐? 하나님에 대한 절대 주권이 없는 거예요. 물론 제비뽑기는요 이스라엘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제비뽑기는 이스라엘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근동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하고요. 지금도 많이 해요. 정치하는 사람도 하고요. 예? 저희 총에서도 제비뽑기 합니다. 예? 그런데 이 제비뽑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달라요. 의미가 달라요. 자, 여기 보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뭐냐면 제비 뽑는 것은 뭐냐? 모든 일을 운명에다 맡기고자 하는 의식에서 출발합니다. 이건 운명이라 이거. 예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이건 운명이야. 그냥 내 운명이니까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운명론으로 그냥 받아들여요. 그러나 하나님 믿는 사람은 운명론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제비뽑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에서 기초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다. 그러니까 제비뽑기는 똑같이 해도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들은 차이가 그렇게 나는 거예요. 아무튼 이스라엘 땅 분배는 인구수 비례와 제비뽑기 방식이라는 공평하고 공정한 원리에 입각, 별다른 문제 없이 시행이 되어집니다. 자, 이런 사실은 뭘 가르치냐면 장차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어느 생활을 하다가 이 땅의 생을 마무리하고 하나님 나라 갈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면 그 나라에서 뭐가 주어져요? 상급이 주어질 겁니다. 네, 상급이 주어질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어질 상급이 공평할까요? 불공평할까요? 또 천국에 가서 더 줘라 뭐 대모할 거예요?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완벽하게 공평하기 때문에, 공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가 말씀하는 게 뭐예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할 것이고 너희가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하나님은 공정하고 공평한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도 너 이쁜 애가 많이 가져? 너 미운 애가 못 받는, 이게 아니에요. 공평하게 분배했다는, 이걸 통해서 천국에서 받을 상도 역시 공평하다. 예. 그러니까 천국에 가서도 어떻게 좀 잘 받아볼까 눈치 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여러분이 이 땅에서 행한 대로 그냥 가서 하나님께서 이거 이렇게 했으니까 여기에 대한 상급은 이만큼이야. 딱 주면 아멘 하고 거기서 뭐 이의를 제기할 수 너무 적은데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불공평하죠.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면 사장은 지가 다 가져가고 직원들 조금 주고 그러잖아요. 불공평한 데 있잖아요. 세상은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6절부터 15절까지 오면 이제 갈렙의 기업 청원이 나옵니다. 갈렙이 누구냐면 그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가데스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보낼 때 그 12명 중에 포함됐던 사람이에요. 여호수아와 함께. 그러니까 어찌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굉장히 잘 아는 사이죠. 예, 가나안 정탐 같이 갔었고 같이 믿음의 보고를 했었고 백성들에게 옷을 찢으면서 가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면서 외쳤던 믿음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 근데 여호수아가 가나안 서편 가나안 땅을 이제 9지파 반에게 분배하려고 했을 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유다 자손들과 함께 여호수아에게 갑니다. 나가서 그들에게 모세가 자기에게 주기로 한 약속한 기업을 달라. 모세가 그렇게 약속했지 않냐? 이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해주지 않냐? 헤브론 땅, 그 땅을 나에게 달라. 자,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찌 보면 너무 이기적이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갈렙은 본래 유다 지파 족장으로서 45년 전에 그 12명의 정탐꾼으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약속받은 거예요. 모세로부터 이미 약속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이제 갈렙은 모세의 계승자인 여호수아에게 그 약속을 이행하도록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갈렙이 단순히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거나 혹은 옛날 자신의 공로를 인정받기 위해서 기업을 청원한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된다. 자기 욕심 채우기 위해서 그 땅 달라, 좋은 땅 달라, 이런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은 이유가 뭐냐? 갈렙이 나이 많은 상태예요. 지금 85세입니다. 갈렙이 85세예요. 여호수아한테 그 땅 달라고 할 때가 85세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요, 정복된 넓고 아름다운 평야지대를 많았어요. 그런데 그 땅을 요구하지는 않아요. 가나안 이스라엘 가보면 무기토라고 하는 무기토라고도 하고 이스라엘 평화라고 해요. 평지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평지는요, 진짜 넓은, 그러니까 산맥이 이렇게 산이 이렇게 쭉 있고요, 넓은 뜰이 있어요. 이스라엘 평지라고 그래요. 그 넓은 땅은요, 평평하고요, 농사짓기 너무 좋은 땅이에요. 욕심이 있었다면 아마 그 땅을 요구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갈렙은 그 땅 요구하지 않고요, 어디 땅을 요구했냐면 헤브론 땅을 요구했단 말이에요. 헤브론 땅은요, 유다 광야에 있는데요, 유대 광야. 그리고요,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12 정탐꾼들 중에서 10명이 가장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아낙 자손. 아낙 자손은요, 거인족들이에요. 키가 막 장대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과 수들 비교,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할 만큼 아낙 자손들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런데 그 땅을 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그 갈렙이 자기 욕심 채우기 위해서 이기적인 어떤 욕심으로 그걸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증명이 거기서 되는 거예요. 이처럼 모든 일을 하나님 중심으로 행하며 자기보다 다른 백성들을 더 위하고자 하는 갈렙의 이타적인 희생정신을 바로 갈렙으로 하여금 여호수아와 함께 유일하게 가나안에 들어가는 축복을 얻게 하고, 또한 헤브론의 주인이 되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그쪽 지역은 서로 안 가려고 눈치 보는 지역이에요. 왜? 땅도 별로 안 좋지? 또 아낙 자손이 아직도 남아있지. 그러니까 서로 안 가려고 눈치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갈렙이 그 땅 달라.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총선할 때 서로 어디 가려고 그래요? 그렇죠. 자기가 유리한 쪽, 자기가 당선될 수 좋은 데로 가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가끔 보면 제일로 어려운 험지에 출마한다고 그러잖아요. 제일로 경쟁률이 세고 힘든데 내가 거기 가겠다. 이런 가끔 국회의원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예? 그리고 사람들이 아 대단하다 막 쏙 치고 막 해주잖아요. 마치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아무도 안 가려고 눈치 이렇게 슬슬 보는데 갈렙이 내가 거기 가겠다. 이 산지를 내게 달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갈렙은 자기 절대 욕심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 이거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갈렙이 나이 많은 85세 된 영감이 와서 그 땅 달라. 그러니까 저런 사람들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죠? 이건 뭘 의미하느냐.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믿음이 성장한 사람, 믿음이 강한 사람이 나서서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탁 나서줄 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눈치 보다가 아니요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돼서 와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바로 그 믿음의 용장, 앞장서서 일할 수 있는 일꾼이 되라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보면 꼭 그래요. 뭐 돈 들어가고 뭐 할 거 있으면요 눈치 슬슬 보면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빠질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그럴 때 기도하면서 제가 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용기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특히 갈렙은 나이가 85세였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안악 자손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반드시 그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다. 그게 어디서 나오냐? 믿음에서 나온 거예요. 그는 이미 45년 전에 12명 정탐권 할 때부터 이미 가졌던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할 수 있다. 자, 그 온전한 믿음에서 나온 거죠. 이와 같은 갈렙의 신앙, 용기, 겸손은 오늘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사명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군사인 성도들에게 귀중한 모본이 될 수 있다. 예, 그래서 우리도 너무 편한 길만 추구하지 마세요. 좀 너무 쉬운 길만 선택하지 마시고요. 조금 힘들어도 자원해서 이 성질을 내게 주소서. 이래야 돼요. 너무 어려운 게 많아요. 교회 연말이 되면 구역 뭐 정하고 뭘 정할 때 안 시끄러운 교회가 별로 없어요. 왜요? 전부 다 힘든 주방 쪽은 안 가려고 그러고, 예? 어디 좀 뭐서 이름 좀 내고 막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만 슬슬 가서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그러는 거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이 자원해서 힘든 쪽을 선택하십시오. 영적에 보면 성도가 영적 성숙으로 들어가는 단계 초반에는 진리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도 부분적이고 지역적으로 승리하게 된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모두 정복한 후에 각 지파별로 땅을 나누고 각자 기업으로 받은 땅으로 들어가 안식을 누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리 안에서 영적으로 변화받고 성장해서 더욱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면 우리의 모든 가치관과 삶을 진리로 세우시고 말씀이 생명이 되어 영적 실제가 되어진다. 네, 이렇게 하려면 반드시 뭐가 되느냐? 영이 성장해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죠? 우리 사람들도 성장해야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졌을 때 이런 평안,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영이 성장하는데 전심 들려가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완성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이 훈련의 과정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